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얘기로 제가 오늘 띄워볼게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 뭔 설교 시간에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장진욱인데 영어로 해도 장진욱 거의 그대로 발음이 돼요. 중국어로 하면 짱젠시라는 발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하게 변하는 거는요, 일본어로 했을 때예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장진우크가 되기도 하고 처우 신켜쿠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름을 글자 그대로 읽는 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은 음독을 해요. 근데 이름은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읽는 훈독을 하는 겁니다. 성은 그대로 읽어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도 이름은 한자 뜻을 따라 읽기 때문에 떨칠 진자에 아침 해 욱자 또는 해돋을 욱자라는 제 이름은 떨치다 휘날리다에 아침 해가 덧붙여가지고 후루아사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일본어로 제 이름은 장진욱이라 써놓고 초후루아사이라고 읽게 되고, 원래 적힌 글자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와 비슷한 예시로 일본 이름 아라와 텐마의 경우, 아라와가 성이고 이제 이름이 텐마인데 한자로 쓰면 천마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말이야. 근데요, 그냥 읽으면 아라와 텐마인데 이렇게 안 읽는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름을 훈독하게 되면 아라와 페가소스라고 읽어요. 천마를 써놓고 페가소스라고 읽어.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름을 이렇게 읽는 게 맞냐, 훈독을 하는 게 맞냐, 좀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더 유명한 예시가 일본 만화 데스노트의 주인공인 야가미 라이토인데 한자로 쓰면 야신월입니다. 야신, 즉 야가미는 성이라서 그대로 읽지만 어떻게 달월자를 써놓고 라이토라고 읽는가 하니 다른 빛을 내고, 빛은 영어로 라이트, 라이트를 일본어로 하면 라이토. 그렇기 때문에 달월자 써놓고 라이토라고 읽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로 일본에서 이름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나온 유명한 속담이 A라 쓰고 B라 읽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명찰이나 명함에 본인 이름을 표기하면서 조그맣게 발음을 따로 적어 놓는다든지, 통성명 할 때 본인 이름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려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즉, 적힌 글자가 뭐든 간에 그 뜻은 본인만 알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는 적힌 문자만 보고는 뭐라고 읽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거는 고유명사인 이름이니까 이해한다 그래도, 모두가 함께 봐야 될 중요한 문건이거나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될 문서를 이런 식으로 보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충 생각해봐도 전혀 상식적인 사항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다른 것도 아닌 무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에 적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 걸까요?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주장이 뭐냐? 교주님만이 성경 해석에 통달했다, 기성교회는 성경을 모른다 하는 것에서 시작해 세부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에 이은 현 시대, 3시대론, 각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 시대별 구원자론, 그 구원자는 동방에서 나온다, 그가 바로 계시를 받은 우리 교주님이시고 동방은 곧 한국이다, 동방한국설. 결국 이런 결론으로 귀결돼요. 거의 모든 이단들 레파토리가 이겁니다. 당연히 그냥 들어도 별 미친 개소리여야 되는데 미혹되는 사람이 있고 귀가 쏠깃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밑밥을 깔아놓고 자신들 방식대로 풀어낸 해석을 보여주면서 설령 문자적으로 본다 해도 장절 문맥을 무시한 채 전혀 엉뚱한 대목을 갖다 붙이며 말장난치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아다리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성경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 운운하는 순간 무조건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로 시작해야 가장 미혹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라고. 예.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절을 구실로 성경은 비유다라고 나불대는 인간들 진짜 많은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문해력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유독 계시록을 영적으로 봐라, 비유로 봐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봐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장면을 예언한 구절인데,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짚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언급이 없는 나머지 것들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해석한 내용을 읽었을 때 본문의 문자적인 내용이 유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나 상징으로 풀더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적용된 다른 예시가 있어야 된다고, 판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풀면은 이게 진짜 그게 성경적인 건지, 그 푸는 사람이 자유로 푼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응? 기성교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지독하게 비유풀이 상징 노름하는 게 계시록 해석인데, 14만 4천의 경우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며 12지파 12, 12제자 12, 많은 숫자를 뜻하는 1000, 이걸 대입해서 12의 12승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죠. 돌 아프겠다. 문자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된 건데 말이야. 어느 게 맞는 해석이겠어요? 응? 성경 전체를 봐도 숫자 12나 1000을 그런 식으로 숫자 노름한 예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푸냐고. 응? 계시록의 핵심인 13장의 경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 이걸 교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상징하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단 집단과 그 교주들을 상징하고, 짐승의 표 666은 인간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정신이다. 거짓 교리를 듣고 교주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상징이라는 거죠. 666은 6은 사람의 숫자. 이것도 이건 사람의 순위, 이것도 어떤 한 사람의 숫자라는 말인데 이걸 번역을 삐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6은 사람의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 6이 3개 있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라고. 또 이마에 표 받는 것은 교주를 신격하는 사상으로 세뇌되는 걸 의미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같은 표가 없는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는 숫자 666이다 라는 그 계시록 13장 본문을 풀었을 때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요, 오른손과 이마에 숫자 666이 들어간 표나 칩 같은 것을 인식하거나 표시하고, 그것이 없으면 사고 파는 매매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그 표를 받게 하는 자는 세상을 압제하는 마귀의 화신인 짐승이다 라는 해석이 나와요. 뭐 본문과 거의 상통하는 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성교의 방식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풀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니,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이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기도 하고 이단 집단들과 그 교주들이기도 한 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사상으로 세뇌시키고, 성도들에 대해 판단 비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똑같이 그렇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과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데, 그 사상을 숫자로 환산하면 사람의 수 6을 하나님의 숫자 3으로 대입해 6을 3번 붙여 숫자로 666이라 표기할 수 있다 라는 별 미친 개소리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읽고 계시록 13장 그 본문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본문 파괴 수준입니다. 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 뒷목 잡을 노릇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푼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짓을 할까봐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미에 뭘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경고한 거예요. 계시록을 비유와 상징으로 푸는 무천년주의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1260일, 12장에 여인이 보호받는 1260일, 13장에 짐승이 지배하는 42달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 있는 것에서 파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천년주의자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날짜와 기간을 상징과 비유로 푼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푸는 것, 결국 이런 벽에, 이런 현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야. 아닐 말로 아버지께 참이슬 3병 사와라는 부탁을 받아서 심부름하러 나갔으면 참이슬이라고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거 3병을 사야 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참이슬은 깨끗한 물을 뜻하고 삼위일체를 봤을 때 셋은 하나이시니 참이슬 3병이란 생수 1병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라고 진짜로 생수 1병 사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수병으로 한 대 쳐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넌 한글도 모르냐? 라는 질책과 함께 말이에요. 비유와 상징으로 푼다는 건 적나라하게 말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이 삐고 귓구녕이 막히는 거야. 예? 들은 대로 안 풀고 적힌 대로 안 풀면은 눈이 삐고 귓구녕 막힌 거지. 그건 뭐예요 그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만 하니 느낌이 덜 하실 텐데, 성경은 존재 자체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누구나 읽고 이해하여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명료성, 어느 언어로 번역하든 해당 언어를 사용한 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합치되는 역사성,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반드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상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신학성,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뜻, 어순과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 문법성,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놀지 않고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 해석되고 신약은 구약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연결성입니다. 어떤 것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지만 신약에서는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풀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해석됐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래에 제가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 종말의 뜻도 그래요. 종말이란 구약에서는 세상의 끝이지만 신약에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이런 해석은 성경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궤변이라고요. 구약에서 종말의 뜻이 그랬으면 신약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속성들을 띠고 있기에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 본문, 기록된 문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하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무오함이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봐도 성경을 기록한 종들은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적기 바쁘지 뭘 은유하고 비유하고 상징으로 꾸며서 적을 틈이 있겠어요. 또 최대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읽고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머리를 싸매지. 예?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게 만들려고 머리를 싸매는 거지. 뭔 암호를 푸냐고. 암호 해독해요?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머리를 싸매가면서 암호 풀듯이 풀도록 비유 노름 상징 노름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런 명령을 받은 종들이 해석은 나만 하고 있을 테니 니들도 한번 고생해봐, 알랄라 좀 이러겠냐 말입니다. 그 짓 했다가 주님한테 뒤질 일 있어? 예? 설령 주님께서 표적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해도 어떻게든 읽는 사람들이 빨리 눈치를 까도록 단서를 첨부해 넣지 않았겠어요? 가령 계시록 12장에 그 해산하는 여인의 경우,
12별과 해와 달, 즉 창세기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그걸 딱 깨우치도록 힌트를 그걸 적어놨죠. 계시록 13장의 짐승, 이것도 영적으로는 짐승의 모습이지만 사람들 눈앞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 힌트를 적어 넣지 않습니까? 그 수는 어떤 한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힌트를 다 적어 넣어요. 계시나 환상을 풀이하는 것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비유로 상징으로 푸냐고. 계시록을 칭하는 가장 폐역한 용어가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뭐 로마의 박해를 우려해서 일부러 비유와 상징으로 썼다느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문학적 기법으로 썼다느니 하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일개 판타지 소설가 취급을 하는 교계를 보면은 어째서 한국 교회에 재림 소망이 사라지고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고 그걸 기록한 종들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이 트리플 악셀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 일단 많이 읽으세요. 최소한 1독 정도는 하셔. 그 이후에는 읽고 싶은 파트를 찾아 읽으시는데, 그냥 말씀만 있는 성경이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성경이 좀 비싸긴 하지만 투자는 팍팍 하세요. 예. 또 이제 궁금한 구절들, 대목들이 있다면은 해당 단락과 장절 전체를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당 구절의 다른 역본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성경 어플 잘 돼 있을 때는 매우 쉬운 일이야. 최소한 어떤 구절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려면 개역개정,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킹제임스 우리말 성경 최소 5개 번역을 동시에 대조해가면서 읽어보면은 못 깨우칠 게 없습니다. 농담 아니야. 그리고 좀 더 덧붙여서 NIV 영어 성경으로, 제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게 영어 고어체여가지고 좀 이해 못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NIV로 보시는 게 더 빨라요.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또 깊은 의미를 더할 수가 있거든요. 추천해드려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보는 것보다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 또 의미가 또 새롭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독서를 할 때도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자 할 때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주의 종이 존재하는 것이니 의문이 드는 걸 꺼리지 말고 기탄 없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구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것이니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스스로도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며 또한 서로 묻고 답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